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곧 아들 하나님이신데 성자의 자라는 것은 아들을 뜻하고 성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성이 알아봐요. 자는 아들을, 성자의 자는 아들을 뜻하는 것이다 할 때 하성이가 아는 눈치였어요. 자, 그리고 성자는 그래서 거룩한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아들 하나님과 거룩하신 아버지의 관계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 아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서 출생을 한다, 나온다는 것과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낳는 것과 똑같은 실수가 없죠. 다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신비로운 관계가 있는데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때 성경에 오늘 본 말씀 속에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한번 귀화도 찾았어요? 그래. 그러지 마. 1장 14절이죠. 그래서 한번 귀화도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뒤에 이렇게 다 들리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독생자는 외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만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며 유일한 분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갖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가지시는데 그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독생자 또는 외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18절 말씀 있는데 18절 말씀은 우리 동선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18절 1장 18절 네, 여기도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말고 그에게서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는 그래서 외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고 일컫는 그분이 계시구나. 이분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아들 곧 성자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십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희윤씨 14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지?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이 되어 됐죠?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 가르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 외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하며 유일한 관계를 갖는 아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말씀이라고 표현돼서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더니 너무 놀라워. 우리는 호기가 누군가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를 닮았네? 금방 알아요. 너 형제가 6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호기가 여기에 다 써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참 신비로워요. 예수님을 알아봤더니 사람으로 나섰는데 그 위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사람이 된 것, 뭐 신비롭지 않죠? 목사님 사람 된 건 참 신비롭지 않아요. 아무도 안 놀래요. 목사님 태어났을 때 환영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놀래요.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있다면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누군가? 그걸 알려면 보세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그 말씀을 뭐라고 또 설명했냐면 9절 말씀 예영이 한번 읽어봐요. 9절. 1장 9절 예영이
아, 그래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특별히 뭐라고 그랬죠? 무슨 빛? 참빛 그랬어요. 진짜 빛이. 이 참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은 1장 14절에 아까 희균이 읽었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있다 그 말이 우리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빛은 말씀을 가리키고 육신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었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자, 11절을 오늘 고은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아, 그래요. 자, 자기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그래요. 거기 9절에 보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온 세상은 누구의 것이죠? 주인이 누구예요? 참빛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곧 말씀이신데 말씀이 곧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주인이 완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왕이 완전 환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까요? 말씀, 독생자, 참빛 저건 같은 분인데 이분이 누구길래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라고 말할까? 왜 그렇게 했을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쭉 올라가면 1절부터 지금부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절을 우리 하경에 읽어봐요. 아, 여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근데 그것이 아까 참빛으로 설명됐잖아요. 그런데 1절을 하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대요.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요.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육신 오신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의 동거함이, 함께의 동거함이 이 함께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1장 18절 누가 읽었더라? 1장 18절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자, 1장 1절에 희균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함께라는 단어 희균이 찾았어요? 1장 1절 함께 봤죠? 그 말씀의 함께가 1장 18절 가보세요. 18절 가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종을 치면 이게 함께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떨어져 있는데 옆에 있다는 뜻이고 두 분이 서로 간에 서로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비밀스러운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이 곧 누가 되어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3절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호균이가 한번 읽어봐요. 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같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것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 사람이 다 환영을 해야 되고 특별히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뤘던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11절과 12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른들도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세상은 둘로 나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즉 독생하신 하나님,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치 않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걸로 둘로 나눠져요. 이 영접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환영하여 받아들인 자. 아, 예수님 환영합니다 라고 그를 믿는 사람을 영접이라고 했어요. 그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죠?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럼 그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예수를 영접한다고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로 모든 사람은 다 분류돼요. 다 똑같이 대한민국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닌 자녀로 대한민국 사람들도 나눠져요. 미국 사람들도 나눠져요. 일본 사람들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일본에 일주일간 갔다 왔어요. 가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왔어요. 그때 거기에 일본 사람들은 1000명 중에 3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적어요. 1000명 중에 3명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 전교생이 1000명이면 3명만 예수 믿는 사람. 학교 전교생이 500명이면 1명이나 2명만 예수 믿는 사람. 기와야 마음이 아프죠? 이게 어쩜 좋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직장에 있던 사람 직장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데 가서 목사님 강의해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합동신학대원을 가르칠 때 합동신학대원 학생을 또 올랐는데 일본 학생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따라 이경돈 전사님이 함께 가르쳤는데 이경돈 전사님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왔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영접하는 사,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그 중에 3%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머지 1000명 중에 997명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중국에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전 세계 사람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둘로 나뉘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닌 사람 아닌 경우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해? 그것은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누군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말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바로 참비. 그분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외아들 하나님. 이분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부분을 갑시다. 두 번째 부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배운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갖고 계신 독생자 즉 외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참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사실을 본토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굴 볼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 보면 누가 그 예수님 어느 대답을 잘하셨어요? 장미환 교님은 어느 대답을 잘하셨어요? 장미환 교님은 아이들 설교 때도 대답을 잘하시고 어른 설교 때도 대답을 잘하시고 항상 대답을 잘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구를 봐요? 예수님 보면 돼요. 그건 누가 말씀하셨냐면 오늘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거늘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볼 수가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신 내 사랑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이 독생하신 하나님, 외아들 하나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메뉴의 고백 시작을 잘 마음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시지만 그를 불구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실은 모르는 모든 지각 없는 자들이 다 어려운 말씀이요 신비로운 말씀이요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에 나이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입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게 되었나이다. 약속하건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육신 오신 말씀 곧 참빛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실 줄 아옵나이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의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여 귀한 가르침을 굳게 믿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이 저들의 인생길 의한 믿음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안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